네, 됐습니다. 예찬 시간에 잠깐 들어보니까 요한 1서 4장 그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 가지고 서로 그 어떤 게 뭐 토론이랄까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성경을 보는 기본 관점을 우선 설명을 잠깐 할 필요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신약 성경은 맨 먼저는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과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추앙하고 섬기던 하나님이다.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래한 메시아 그분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오시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모든 인간들을 다시 구속해서 하나님이 구속을 준비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구속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연락하신다. 다시 받아주신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가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는 구속을 위하여 죽고 영이 되셔가지고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교회 중에 다시 임하셨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후에는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되셔서 오셨죠. 사도행전 이후에 주님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서신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그 모든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계시록에서 경륜적으로 완성한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읽는 거예요.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언행, 그분의 삶 이런 것을 기록을 중점으로 한 것이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런데 복음서의 말미에는 그분이 구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까지가 있죠. 그때의 영은 생명 주는 영이다 이게요. 새로운 호흡을 불어주러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생명을 호흡으로 받은 사도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가지고 내보내기 위해서 오순절 능력의 영으로 다시 오는 얘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이고,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이어서 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계에서 흔히 말할 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런 그 설교 들어본 적 있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영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당연히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서는 독생자 예수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들에서는 모두 그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은 영이 되셔가지고 교회 중에 오셨다, 단체 중에 오셨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 1서 4장을 다 같이 펴서 성경을 펴서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우선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이 있는데 마귀에게 속한 영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으니까 지금 구분을 시키느라고 하는 말이겠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문제가 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육체로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거 이제 이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전치사는 기본적으로는 안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 공간을 표시를 할 때 공간 중에도 또는 뭐 책을 말을 해도 책 몇 페이지 안에 그 말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응? 그런 개념이에요. 시간 중으로도 여기에서 시작의 지점에서 여기 끝 지점까지 어느 지점에 그 시간의 어떤 안에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말을 하는 기본 전치사예요, 이게. 자, 그래서 육체로 임하셨다 할 때 이게 원은 육체 안으로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로라고 번역했어요. 저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이미 정하셨으니 이는 이로 많은 형제들에서 나다리. 야, 거기에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육체로라고 번역을 했고, 자,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요한 1서 4장 2절에서는 육체로라고 번역을 했고, 전치사를 여기서는 형제 중에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8장 13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8장 13절. 또 내가 또 보니 나라가 스스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여장할 발소리가 남아있으리라. 자, 거기는 공중에 날아가는 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는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정치사 in,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전치사를 여기서는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2절에서는 로라고 번역이 됐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형제 중이라고 번역을 했고, 전치사 활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공중에 날아가며 이렇게 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헬라어의 엔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되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으라고 이렇게 이걸 일부러 지적을 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일서 4장 그 자체의 문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서에서는 무엇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독생자가 오신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경을 읽는 기본 관점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제 강조한 거예요. 자, 그걸 증거를 이 말씀 자체가 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무엇가 오리라라는 말이 여기서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도 주님만,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만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영도 같이 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 마귀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들도 이미 그때 당시 세상에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대비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로 오신 것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영이 되어가지고
요한 사도를 육신으로 또 입은 것이죠. 요한 사도와 함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있는 교회에 함께 와 있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오신 예수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구속을 이루시고 지금 영으로 오신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을 이겼다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겼다 그 말이죠. 이는 너희 안에, 이제 줄쳐놓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4장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장 자체의 해석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와 세상에 있는 이가 지금 대비되고 있죠. 세상에 있는 이는 나비영이죠.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는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 속에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그랬으니까 세상신 마귀보다 너희가 받아들인 영으로 재림하신, 영으로 이미 오신 그분이 더 크신 분이다. 네. 이것이 성경 일관된 해석이에요. 구약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나 신약성경은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구약성경에 크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성경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야, 크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이거 영어 선생까지 해야 되는 거 다 영어 모르는데 이거 창피하네. 이제 또 창피당하지 아래할 텐데. 주는 영이시니 우리 개역 성경 번역에는 그냥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now라는 용어가 맨 앞에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루디아 자매님, 지금 이제는 구속을 이루신 후에 지금은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 되셨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와 서신서에서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서신서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죠. 독생자로 오셨던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지금은 영이 되셨다, 성령이 되셨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관념, 복음서에서의 예수를 소개할 때와 사도행전 이후에 소개하는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이 다르다.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게 다 예수님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계가 지금 주님이 재림을 하셨다라고 내가 가르치면은 자기네들 신앙과 안 맞다 이거죠. 주님 재림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것이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거다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주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지금 당신 속에 와 계시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주님 못 만난다. 나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주님이 또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해놓고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래형으로도 또 돼 있죠. 야, 나한테만 온 것이 다가 아니고 경륜적으로도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경륜을 입행하러 또 오신다.
이것까지를 나는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계와 좀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교계에 유명한 신학 박사들이 영어를 나보다 못하느냐, 나보다 훨씬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너무 내가 보는 관점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는 것이.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나으니까 첫 아담은 무슨 아담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이 개혁번역이 이렇게 있는데, 저 영문에서는 거기도 soul이니까 이것은 산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뭘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이 살리는 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살리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죠. 네. 이게 성경의 연결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주 내가 자주 써먹는 성경 구절이 이게 어떤 사람들 만나면. 자,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면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인용구에 따라서 어떤 데는 누가복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구절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이지. 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다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놓지 않으면 어차피 혼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 나누는 중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한글 번역에 여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라고 개혁번역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절을 해석을 이제 임의로 하다 보니까 각 사람 안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이런 논리를 배워볼래.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 전치사 에피라고 하는 이 용어는 위에라는 기본 전치사다. 그러니까 너희 실제로는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문자대로 하자면. 그런데 지금 현재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중이었죠.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일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접을 안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는 걸 미워해가 뒤로 사람 보내서 죽이는 짓을 하는 게 그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에게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엉터리 해석하면, 그들 안에 임했다라고 해석하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지금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 말하자면은 신국인데, 신국이라는 것은
신정 통치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말씀이시죠. 신이죠. 이스라엘 나라 하면 말씀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신이 통치하는 나라다. 인간이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고 애굽은 바로가 다스린 세상 나라고 가나안 7 족속이 다스리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된 지옥 나라고 하나님 나라라는 건 신정 통치를 하는 나라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개념을 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개인이 그 나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천국은 마치 좋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할 때 거기는 단수죠. 그 천국의 씨를 심은 어떤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단수로 천국을 말할 때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복수로 말을 할 때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자, 아까 요한서신에서도 또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거기서는 전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수지요. 단어 자체가 단수가 아니고 단수일 때는 예수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복수인 경우에는 믿는 이들인 교회에게나 적용하는 것이지 안 믿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야, 교회에 적용을 할 때는 이 교회의 성분을 말하자면 각 개인은 성령으로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기본은 성령으로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야지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성분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거듭났어야지. 한마디로 말해서 자, 거듭난 각 사람들은 각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교회에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곧 주의 나라다 이거예요. 너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문제와 각 사람이 나라다라는 문제는 말이 다르죠.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를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신 다음에 영이 살아나서 각자 저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각자 집에서 그냥 생활해가면서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다 이거. 그것은 사실은 해침을 받은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인 것이지 이 사람은 주님의 나라 안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소속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소속이 되려면 어디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만이 주님의 나라니까 현상세계에서는. 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를 멸망시켜버리고 자유왕국의 영광을 되찾아주는 나타나는 역사상에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 덜 수 없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라는 것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모임.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전부 떼치는 자들이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계시죠.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잖아. 교회 세우는 거. 야, 이것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큰 그 중점을 가지고서 읽으셔야 돼.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몇 사람 몇 명 모인 이것만이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교회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이만큼일 수 있고 누구는 요만큼일 수 있고 누구는 요만큼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분들이 다 합쳐졌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우주적이죠. 이제 이거는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만이 주님의 교회다 그러면 이건 독선이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중에 있는 각 성도들은 지체들이고 우리는 다만 안양의 모임을 갖도록 주님이 배설을 안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안양에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변제한다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각지의 모든 교회들이 전체 그들의 그리스도의 성분들 전체가 합쳐져야
주님의 나라죠. 아멘. 주님의 나라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우주적으로. 그럼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응? 나 혼자 교회라든지 육신대로 해서 우리 뭐 몇몇 형제들 우리는 교회야 이런다든지 그럼 말이야. 육체가 교회는 아니죠.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은 영이 교회의 성분이니까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죠. 다만 거듭난 영혼들은 영만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현상세계에서는 입고 있으니까 몸이 와야 영혼도 오는 것이지요. 어? 그러잖아요. 난 뭐 여기가 있어도 거기서 하자면 그냥 다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같아. 그것은 영적으로 그렇다 소리지 어떻게 몸이 거기에 있어요. 응? 이해하셨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각자의 성분이 다 교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합당한 성분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모여가지고서 육신을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이제? 네, 긴 설명할 필요 없이 이걸 마칩니다. 전도하는 게 아주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 보면. 뭔 얘기를 하면은 너무